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1장 1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앞서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눈물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의 바울됨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에 에레츠, 미츠라임, 에레츠, 고센 그랬죠. 두 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현실이라는 땅이 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아니라고 하는 또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 1장 1절에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이렇게 에베소라는 지역이 하나 나오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주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이 편지하노니. 똑같은 사람이죠. 항상 우리는 두 가지 주소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주소는 무엇이며 우리가 회복해야 될 말씀은 무엇인지 오늘 회복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프린트를 보시면 오늘 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신자의 근거가 뭐냐, 신자의 뿌리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줄 믿습니다. 5절에 보시면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그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써 있어요. 그 기쁘신 뜻대로.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 삶은 사실상 누구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냐면 그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줄 믿습니다. 11절에도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거 더 강력하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미 결정된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진대요. 예. 신자는 그 뿌리가 어디에 뿌리가 내려져 있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의 뿌리가 내려져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을 듣고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안에서 이래. 그 안에서. 여기 1장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게 에베소 1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어디 안에 있냐?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면 진리의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진리의 말씀. 그 다음에 그냥 복음이 아니라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믿음이 된 것이 아니고 구원의 복음을 듣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자체가 정말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요, 주권이요,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이게 우리의 뿌리죠. 갈라디아 1장 1절에서도 이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 된 것은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시작은 어디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4절에 보시면 창세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 창세전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 내려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마음가짐을 고쳐서가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이렇게 써 있고요. 그 다음에 5절, 9절, 11절 이렇게 읽어보시면 예정이라는 말이 이렇게 써져 있어요. 3장 11절에도 예정이라는 말이 써져 있는데 이미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이것은 이미 창세 전에 예정되어져 있는 일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존에 우리가 이게 복음을 이해할 때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였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를 대할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준 사람이라든지 현실 속에서 답을 취하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신앙생활할 때 사실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이 땅에 머물게 만드는 어떤 사단의 통로가 될 수 있겠죠.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사실, 그 주권이 사실은 우리 사람의 어떤 수준과 기준보다도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 날마다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5절에는 택하사 이렇게 써 있어요. 5절에는 그렇죠? 택하사 이렇게 써 있는데 우리가 수행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5절이 아니라 4절이네요. 4절에 택하사 이렇게 써 있는데요. 우리가 수행해서 고행해서 연마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되어지는 것이고요. 6절에는 참 이게 더 중요한 말이에요. 거저 주시는 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7절에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13절 아까 읽어드렸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오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그 절대 주권이 우리에게 베풀어질 때는 완전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자의 결론은 결국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대요. 신령한 복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는 복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이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써 있어요. 이 거룩이라는 말이 순금을 말하는 거잖아요. 아주 희석되지 않고 섞이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6절, 12절, 14절에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7절에는 속량 곧 제사함을 받는 것이고요. 8절에는 그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진리 가운데 서기를 원하시고요. 9절에는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10절에는 하늘과 땅을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11절에는 그 안에서 기업이 되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요 신자의 결론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3절에 보니까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의 사랑, 예수의 은혜, 예수의 섬김, 예수의 축복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자를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마다 다 달라요. 어디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할 때가 있고요.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사랑, 예수의 축복인데 예수의 은혜인데 그 예수는 어떤 예수냐?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축복, 정말 결정되어져 있는 축복, 완전한 주권 속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창세전부터 시작된 은혜 안에 있는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완전하신 주권과 은혜와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2번 보시면 2번 1번 보시면 그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참 제사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도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렇죠? 그 다음에 왕이신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시죠. 자, 그분을 우리는 믿음으로 영접으로 연합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생업을 얻었느니라 이 생업이라는 말이 아하즈 연합하다, 함께하다 이런 뜻인데 참 재밌지 않으세요? 구약 성경에서 그들의 생업을 함께라고 말하고 있고 연합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되시는
축복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자, 결론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그 아시아 무역의 중심지고 그러면서도 뭐 항상 이게 무역이 많은 곳은 우상이 많지 않습니까? 아데미 신상을 섬기는 지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결론이 뭐냐면 너희가 에베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에베소라는 말이 주는 메시지가 있죠. 세상, 그렇죠? 세상의 크기, 이 땅의 가치.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공허한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크기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고 지금 제가 쭉 읽어드린 이 말씀이 살아있지 않고 세상은 실제잖아요. 실제는 커 보이는 거예요. 실제는 너무나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한 달에 버는 월급, 나가야 될 돈 이런 것들은 너무나 선명한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우리 후대들이 공부하는 거, 직장에 들어가는 거 이거는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것들이에요. 대부분 우리가 어디 안에 있냐면 그 눈에 보이는 것 안에 있어요. 말씀 나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기도하는 거 나와 상관이 없어요. 실제로 성도들이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음의 사업, 우리가 후대를 키워야 된다. 그냥 사실상 말뿐만이에요. 심지어는 부모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여름성학교 준비하면서 좀 그 이게 메시지 특강 같은 메시지 좀 들어보면은 이 렘넌트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상 부모라는 거예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부모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냐, 부모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냐가 사실은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누구죠? 그 우리 교단 안에 그 박우영 사모라고 있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아주 렘넌트 사역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서 움직이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집에 애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데려다 키우는 애들도 있어요. 지금 그 이제 다민족 아이들, 그 이제 이런 아이들 키우고 있는데 일부러라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올 시간 되면 기도하는 척하고 성경 보는 척하고 그게 척이라도 한다는 거예요. 척이라도. 왜냐하면 아이들한테는 너 믿어? 해서 믿는 게 아니고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아이들은 기도하고 부모가 성경 보는 모습 보면서 아이들은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의 크기는 너무나 잘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아이들에게 너무나 선명하게 가르치고 너 공부 안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아이들한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은 알려주면서 세상은 가르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주소가 에베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에베소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물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신자의 주소는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냐면 정체성은 신실한 자예요. 신실한 자가 무슨 말이냐면 믿는 말이에요. 믿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지금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뭘까요? 교회 요구하시는 거.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그래서 네가 잘했냐 못했냐 이거 따질 때가 아니라 목회자건 교육자들이건 중직자들이건 지금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믿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판단하고 맞다 틀렸다 이거 말하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 꿇는 자를 원하시고 그래서 이 믿는 자, 신실하자라는 말의 반대말은 일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일하는 자, 행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믿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어야 진짜로 행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오늘 믿는 자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참 이게 성경의 배경에 보시면 그가 손가락을 넣어본다 그래서 믿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들이 그 문을 뚫고 들어오시는 벽을 뚫고 들어오시는 예수를 보고 믿었어요? 절대로 아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너가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너의 신앙은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있으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까 제가 에베소 1장의 말씀을 쭉 정리해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다는 말씀이
믿음을 우리 마음속에 인쳐줘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은혜 안에 있다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믿음을 인쳐줘야 돼요. 그리고 완전한 결론과 결과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인쳐져야 돼요. 그때야 비로소 일할 수 있고, 그때야 비로소 애쓸 수 있고, 행할 수 있고, 몸부림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와야지. 자, 3번입니다. 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건 같아요.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세례가 뭐냐면 합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나는 죽고 부활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불신앙하고 있고 그와 떠나 있던 나는 죽고 이제는 완전히 하나가 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 안에 들어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가 되는 것,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주신 그 복음은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습니다. 예.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없어질 금과도 비교되지 않는 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너가 어디 안에 있는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요. 너가 어떤 열심 안에 있는지, 어떤 사랑 안에 있는지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예. 성도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에베소 4장 11절 13절 제가 읽어드리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성도는 뭐 여러 가지로 살아가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자로 우리를 오늘도 만들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어디 안에 있는지를 좀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복음을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